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의 큰 무리가 갑자기 치러 옵니다.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한 이유는 갑작스런 적, 그리고 너무 많은 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어떤 거냐면 이들이 너무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건데 오늘 이들이 승리 뒤에 그 적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했는데 그 적들 때문에 수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거둬들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재물, 옷, 의복. 그 전쟁에 나오면서 왜 보물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축복이다, 보물을 거두는 자리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바꾸어서 축복을 주시는데 사흘 동안에 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이 공격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런데 그 큰 위기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도 처음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전쟁에 나가긴 했지만 이만큼의 축복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들이 닥쳐오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믿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축복을 믿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혹은 크게 그것들을 바라보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죠.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위기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믿어야 그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뤄가실 것들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놀라는 일이 생겨요.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더 줄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그 정도 거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혹은 우리가 우리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더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무리를 너무 많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완료형입니다.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받은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에게 그 복이 이미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강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강림해 있어요. 그 복된 인생,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 전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1절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천사들처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마땅할 하늘의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노래로. 이 마지막 가사 3절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긴 알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적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 천국인을 나에게 쳐주세요. 이 찬양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축복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았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매일 인침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 있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내 복이 다 달아난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찬송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룬 승리는 싸워서 이룬 승리가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이룬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해 나아갈 때에 그렇게 찬송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골짜기의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이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사실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자리고 놀랐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를 축복과 기쁨과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순간과 두려운 순간, 그런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자리를 축복의 골짜기로 그리고 기쁨의 골짜기로 송축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찬송으로 싸우고 마지막에도 찬송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일밖에 없죠. 올해 사순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삼촌이었는데, 삼촌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암이 발병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부활절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저희에게는 그 한 달 사순절의 그 기간이 그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죠, 온 가족이. 그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근데 부활절 전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이전에 많은 평안을 주셨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친 이후에 저희 식구들이 뭘 했냐면 온 가족이 식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뭘 했냐면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외삼촌 딸이 고백한 말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사실 우리 외삼촌이 그 IMF 때 이 송파 쪽에서 합판회사 하시다가 부도가 나셔서 경제사범으로 한 8년 정도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외삼촌들이 5분 계신데 나머지 외삼촌들한테 이게 많은 해가 갔어요. 이제 보증선 일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외삼촌이 이제 한 10년여 만에 이렇게 돌아오셨고 저희 집에 가까이 이렇게 지내셨는데, 근데 그 형제 간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발병하고 한 달 가운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연장이었어요. 육체의 치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한 달 동안에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외삼촌이 돌아오시고 한 10년여간에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전체 외삼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딸이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신 외삼촌 딸이
아빠가 이제 가시면서 네 분의 아빠를 보내주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빠의 형제분들을.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서 그리고 그 사이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정말로 이제 큰 아빠가 생기고 작은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네 분이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도 생겼고 그래서 그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가족이죠. 친척들끼리 여름에 또 한 번 다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외삼촌이 발병했을 때 한 달 동안에 사실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망도 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명의 생명만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을 치료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보진 못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장례식 끝나고 모여서 식사하면서 송축하고 축복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자리를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과 기쁨 그리고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권위 있게 도와주옵소서. 유럽 집회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지방회 일정하고 또 여러 교회 일정 때문에 오늘 내일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 가셔야 되는데 오가신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일본 선교 세미나 또 노방전도 수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이미 진행된 여름 사역과 또 앞으로 두 부서의 여름 사역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국내 정치와 동북아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름철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운 여름에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최일성 안수입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태복 선교사님 그리고 봉고라가 올렌설롱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 의료선교 진행되었는데 그 의료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청 강구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8교구 고 이금자 권사님께서 어제 오후 7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인데요. 오늘 오후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오늘 한 달도 찬송하며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